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르며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부활을 뒤따르고 또 그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믿으며 한 달 동안 또 복되게 지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있는 이 시간을 지나고 우린 다시 욥기 큐티로 들어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을 해석받기 위하여 욥과 함께 같이 고뇌하며 같이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욥기 말씀 가운데서도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욥기 1장을 큐티하면서 한 달 동안 욥기를 이제 22장까지 큐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 전반부 큐티를 한 거죠.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은 요한복음을 큐티하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난 오늘부터 욥기 후반부 큐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도 간혹 있겠으나 대체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2월 달에 큐티했던 내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는 들으실 때는 집중해서 들으셨을 텐데 아마 이제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또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묵상하고 하니까 이제 많이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큐티를 다시 시작하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지난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을 잠깐 다루고 다시 욥기 후반부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어느 한 토막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화가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가 당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느 시대에 이제 실존을 했는데 성경이 그가 살았던 삶을 정확히 뭐라고 평가합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서 그는 악에서 떠나는 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도 욥이 이런 사람이었다 자신의 입술로 친히 증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욥기가 여기에서 시작을 안 했으면, 이렇게 시작을 안 했으면 욥기는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욥이 이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그 시대의 가르침이죠. 신명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자녀가 쑥쑥 태어나야 되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내 삶에 가난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실제로 욥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어느 날 어제와 오늘 욥의 삶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숨겨진 게 없다니까요. 똑같았어요. 어제와 오늘의 욥은 똑같은 바로 그 욥이었어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그가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서 그 대가로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내 배우자가 질병이 없어요. 내 자녀들이 잘 살아요.
소떼와 양떼는 낙태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새끼를 잘 낳는 거예요.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면서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욥은 확신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배운 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지,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는 잘 살았는데 오늘 다음 날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견고하게 서 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너무 삶이 이게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욥의 머릿속에서 그렇지, 내가 죄를 숨기고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삶이 해명이 됐으면, 신명기 율법에서 벗어난 게 발견이 됐으면 욥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체 없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겠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겠지. 열심히 기억을 돌려보는 거예요. 뭘 잘못했나. 근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내 안에 숨겨진 어떤 그 죄악이 뭐가 있나 아무리 뒤져봐도 뭐 잘못한 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욥이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이 이거예요. 원인을 알면 좋겠어요. 내 고통의 원인을 나에게서 발견이 되면서 이 모든 것 사실에 대해서 해명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봐도 내 고난의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제 욥을 찾아온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데, 그런 거 이제 어렴풋하게 느끼는 거죠.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뀌었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뀌었든, 내가 바뀌었든, 좀 뭐가 미세하게 변했어요. 뭐가 좀 변했는데 욥이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지? 이 뭐가 좀 틀어졌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이제 전반기 큐티에서, 그런데 욥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욥이 얻게 된 그 당시까지의 신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욥은 신명기적 수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더 깊고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는 그를 월반시키신 거예요. 이제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욥이 죄가 뭐냐, 이걸 정의할 때 이전까지 욥은 신명기까지의 수준에서의 죄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는요, 살인, 간음, 도둑질을 말할 때 뭐가 살인이에요? 뭐가 간음이에요? 뭐가 도둑질이에요? 신명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다 이렇게 말했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아무리 마음껏 죄를 지어도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나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게 신명기까지의 수준이 맞아요. 그런데 욥이라는 인물을 시작으로 구속사가 한 단계 더 열려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적인 의로움은 의로움으로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너를 만족할 수 없어. 너 언제까지 덜센 빼셈 할래? 미안한데 나는 여기까지가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요구하는 거룩이 아니야. 너 이제 앞으로 나가야 돼. 나누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뭐 더 가다 이제 함수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높은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수준이 한 단계 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전까지 신명기 시대가 말하는 복이 뭐였습니까? 소와 양과 말이 많고 자녀가 쑥쑥 태어나고 무병장수하고, 이게 신명기까지가 말하는 복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신명기 시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세계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계시가 그때까지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이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복 말고 다른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아직도 천국과 지옥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뭐지? 그걸 이 땅에서 찾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이 이제는
사실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복으로 점점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야. 이쪽으로 더 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땅은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이쪽으로 점점 욥을 시작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본질에 가까워지고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욥의 입에서 팔복의 고백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욥은 그 시대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팔복의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그걸 아직은 우리만큼 정확하고 깊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드디어 욥이 엄청난 진리 하나를 포착하는데 그게 뭡니까? 택자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금덩이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내가 순금 같은 존재로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금을 소유한다고 천국 못 가요. 사람이 천국 가려면 내가 순금 같은 존재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짜 팔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내가 순금처럼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말하는 말의 뜻을 다 몰라요. 근데 지금 이게 원래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거대한 고백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금처럼 되는데 도대체 이것과 나에게 오는 이 불같은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아직도 그걸 납득을 잘 못해요. 그래서 2절에서 욥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금덩이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순금처럼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는 알았어요. 이제는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근데 이 고난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순금 되는데 이 고난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걸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게 지금 엄청난 고백인데 왜 우리가 순금처럼 되는데 이 불같은 고난은 왜 필요한 것이며 사람이 순금처럼 된다라는 것의 굉장한 뜻은 뭔지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거룩을 묘사하면서 수많은 비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순금이라는 물질로 사람의 거룩한 상태를 묘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금덩이가 순금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이 변화, 거룩을 묘사하면서 그 비유물로 순금을 가져오시는 건지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거룩을, 이 성화를요,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묘사해야만 되는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설명하면서 좀 제가 이제 저랑 안 어울리게 이 과학의 법칙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계시가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더 많은 지식이 밝혀지면 성경이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요, 이 시대만큼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더 많은 걸 설명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어떤 것은 이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법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빅뱅이나 진화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도 이걸 빅뱅의 법칙, 진화의 법칙 이렇게 말 안 해요. 빅뱅 이론이고 진화 이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입니까? 아직 이게 100% 사실이라고 말할 만한 완벽한 증거는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이에요. 설명해 주는 부분도 많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100% 사실이다, 이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건 법칙이 아니라 이론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만유 인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밑에 있던 사과가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확실한 거 있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법칙이라고 부르면 증거와 현상의 일관성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제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지금도 에너지가 변하고 흐르고 있는데 언제나 이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방향이 뭐냐? 이걸 말하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이거는 안 변해요.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법칙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방향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는 언제나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흘러요.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흐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어린이가 이제 팽이를 딱 돌린다고 해요. 그러면 최초의 팽이는 힘차게 돌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손대지 않고 가만히 그 팽이를 놔둬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빠르게 도는 팽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팽이라는 것은요, 그냥 놔두면 처음에는 힘차게 돌다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흔들흔들 거리다가 마침내는 땅바닥에 엎어지는 것, 이게 바로 팽이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금속을 보면 처음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요. 깨끗해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둔다라고 하죠. 자연 상태 가만히 둬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금속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금속은 존재를 안 해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금속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녹이 슬다가 결국 부식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에 이 에너지라는 것은 그냥 놔뒀을 때 최초에는 고급스럽고 충만하고 아름답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 저질이 되고 힘이 없어지고 이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그게 열역학 제2 법칙이에요. 이걸 거스르는 현상은 없어요. 이걸 거스르는 힘은 없다라는 거죠. 놔두면 언제나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흐른다. 이게 열역학 제2 법칙이에요. 이건 법칙이에요. 아무것도 이걸 거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전부 다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져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론이 아니라 열역학 제2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거꾸로 간 적이 없어요. 늘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법칙 안에서 금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금을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은 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금에 불순물이 계속 붙어요. 순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법칙에 위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금이라고 할지라도 금은 가만히 놔두면 불순물이 계속 붙어요. 순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 안에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서 녹이 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연 상태로는 이 금이 순금되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더 나빠질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 욥이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쁜 사람,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악한 죄인이 순금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열역학 제2 법칙 안에서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욥이 말하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시면 악한 죄인이 좋은 순금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금을, 원래 이게 불순물이 껴있는 금을 깨끗한 순금 상태로 거꾸로 되돌린다라고 할 때 이건 자연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 있죠. 있는데 두 가지의 힘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그 두 가지 에너지가 뭐냐? 일단 엄청난 열을 가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열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이 가해진 그 금덩이를 때리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철소 영상을 보시면 그런 영상 보셨을 텐데 순금을 일단 빨갛게 달궈요. 진짜 빨개져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빨갛게 달구면 금 속에 섞여 있었던 불순물이 이제 굳어져요. 녹는 게 아니에요. 굳어져요.
그러면 이 금속의 표면에 이 껍질처럼 달라붙게 되거든요. 이 불순물들이. 그러면 이제 제철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금속을 계속 때려요. 탁탁탁탁 때리는 거죠. 그러면 때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양을 만들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요. 겉에 있던 불순물들이 때리는 순간 탁탁 하고 떨어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본 적 있으시죠? 무슨 코코넛 껍질이 탁탁 떨어지듯이 빨갛게 달아오른 이 금속 덩이를 딱딱 치잖아요. 그 겉에서 껍질 같은 게 툭툭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불순물이에요. 그게 불순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금덩이나 아니면 이 금속을 최초의 더러운 상태에서 거꾸로 되돌려서 순수하게 만든다라고 할 때 하는 작업이 뭐냐? 어마어마한 열을 가하고 그 다음에 때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열을 더 많이 가하면 가하고 그 다음에 때리면 때릴수록 금덩이와 금속은 점점 깨끗해지고 순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게 뭐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 99.9짜리 금은 봤어도 100%짜리 순금을 보신 일이 있으세요? 살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어떤 금덩이에 100% 이렇게 찍힌 금덩이를 봤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중에 가가지고 이제 금덩이를 이제 사신다라고 할 때 거기 반드시 적혀 있는 게 뭐냐? 99.9 혹은 소수점지에 99.999 이런 식으로 9가 많이 붙어 있는 금덩이는 있어도 불순물이 아예 없는 순금은 시중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덩이에서 모든 불순물을 완전히 털어내려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돼요. 이게 우주적인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때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는 비용이 100%짜리 순금을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거를 그렇게 이제 가열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천문학적이에요. 여러분 순수하다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더러운 것이 이 법칙을 거슬러서 뭔가 깨끗하고 완전히 순수해진다라고 할 때 그건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우주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나 순수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움이라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순금을 100% 만들려면요 그 순금 한 덩이보다 그거 만드는 비용이 더 비싸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은요 99.999짜리는 만들 수 있어도 100%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100% 순금이 아니라 그거밖에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이 이 법칙이 말해주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혼자 놔두면 더 안 좋아져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냥 놔두면 나빠져요. 질서였던 게 무질서가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는 게 가능하냐? 잘 들으세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것은 필경 더 나빠지고 더 더러워지고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존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끗해져요. 법칙을 거슬러요.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날카로워져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외부에서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거기에 퍼부어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력학체 이 법칙 안에서 사람의 상태가 어디로 흘러요?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에는 늙었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젊어지는 인간은 없어요. 사람도 연력학체 이 법칙 안에 있는 존재예요. 언제나 어디로 흐르냐면 생기가 넘치고 힘이 있는 젊은이 상태에서 점점 탄력과 힘이 없어지는 늙음의 상태로 흐르는 게 법칙이에요. 그러다가 사람은 가만 놔두면 필경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도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요. 누구나 인간은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로 흘러요. 사람 가만히 놔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 인격을 가만히 놔둬보세요. 자연 상태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한 인간을 교육과 훈련 없이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죠.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필경 그렇게 가요. 그냥 놔뒀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뒀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적이 되고 점점 더 전문가가 되고 점점 더 성숙해진다?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릇 사람은 그냥 놔둬버리면 끝도 없이 안 좋은 상태로 흐르게 되는데 점점 게을러져요. 점점 정욕적이 되고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타락해져요. 애들 학교 보내보세요. 교육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들 입에서 욕 배워가지고 가요. 좋은 거 가르치려면 가르쳐야 되는 거지, 애들 그냥 놔두잖아요. 거기서 이 동물성이 그대로 나와요. 경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욥이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악하고 더러운 자가 점점 깨끗해지고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좀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욥이 말하고 있는 이 택자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시면 택자를 정의하는데 뭐라고 하냐? 너희는 고아와 같이 방치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방치된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택자는 어떤 존재냐? 모든 상황과 모든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섭리가 개입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셔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연단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해요.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지는 존재가 뭐냐?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자기 열심을 부어요? 왜 우주적인 힘이 한 택자 안에 부어지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인데 그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연 상태의 사람은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정욕이 세져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놔두는 이 역사는요, 점점 안 좋아져요. 점점 안 좋아져요. 여러분, 구속사를 보시라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버려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속였죠. 그렇게 시작했어요. 놔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사람을 죽여요.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질서 있다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택자는 하나님이 그걸 그냥 안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뜨거운 기운이 그에게 부어지는 존재, 그게 택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때마다 탁탁 때려요. 계속 때려요. 이걸 히브리서는 징계라고 표현하는데, 택자는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을 뜨겁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택자는 이 두 가지를 경험해요. 뜨거움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탁탁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포착하는 바, 택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택자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만지시기 때문에 그 속에 죄와 악한 습관이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순수해지고 점점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보세요. 교회 여기에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곳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그 가만히 놔두잖아요. 점점 굳어져요. 유연함이 떨어져요. 교회 그 가만히 놔두잖아요. 기득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주인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텃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 그냥 놔두잖아요. 이 교회가 질서 있다가 질서 없는 쪽으로 가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점점 나빠져야 되는 게 이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냐 이거죠. 이상해요. 교회 그렇게 나빠지다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이란 걸 해요. 불을 넣어요. 때려요. 그러면 타락하는 쪽으로 가던 교회가 다시 한번 거꾸로 거슬리는 거예요.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간다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게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택자는 뜨거운 불시험이 온다라고 해요. 이 용어를 그대로 써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서신을 보면요, 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임재하시는 양상이 언제나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삶에
뜨거운 불시험이 올 때 이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불시험이 이상한 일이 아니냐? 이 뜨거운 불은 한 사람의 몸에서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떨쳐내기 오는 하나님의 연단이기 때문에, 불이 없으면,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속에 열이 가해지지 않으면 연력학체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요. 점점 녹슬어요. 그런데 이 녹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이제 그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순수해지고 점점 날카로워진다라고 할 때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열이 가해져요. 열 말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열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한 명의 인간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주적 에너지가 한 인간 안에 부어져야 돼.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사랑이 한 인간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점점 깨끗해지고 순수해진다? 방법은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두 개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열이 가해져야 되고 때리는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거 말고 한 명의 인간이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노력 숭고하죠. 노력 숭고해요. 저도 인정해요. 인간의 의지 멋이죠.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지는 일을 거스리는 방법이 없다라니까요. 인간을 세상 속에 던진다, 그 인간은 점점 악해지기 마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마치 내 몸에서 더러운 것들이 탁탁 떨어져 나가듯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깨져요. 자꾸 자기 죄가 발견돼요. 점점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순전해져요. 이유가 뭐냐? 두 개밖에 없어요. 열이 가해지고 때려야 돼요. 이거 말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걸 너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2년 동안 제 목회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 평안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그냥 놔둬본 거예요.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 모르죠, 저도.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놔뒀어요. 연단도 없고 한 2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나름 힘들긴 했지만 저는 다 필요 없어요. 교회 평안하면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교회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교회가 이게 평안하면 저도 그냥 살만해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대로만 딱 하자. 요게 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지금에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를 평안 가운데 놔두셨어요. 제가 그래도 큐티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죄 봐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애 썼죠. 적용도 많이 했어요. 나름 저 진짜 수치당하는 적용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단속을 했겠어요. 그거 중요해요.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히 깨달은 게 뭐냐? 물론 꾸준한 관리와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또다시 심령 안에 교만함이 덕지덕지 붙고, 목회 외에 딴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걸 막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죄송한데 불가능해요. 그냥 안 돼요. 노력 숭고하죠. 의지 숭고해요. 그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연력학체 이 법칙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 혼자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라는 인간을 그냥 놔두면 무조건 더 타락하고 더 안 좋은 상태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목회 6년 차에 딱 들어왔는데, 아주 심한 건 아니에요.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연단을 하시는데 뜨거운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한 달 사이 뜨끈뜨끈했습니다. 뜨거운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탁탁 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재미난 게 뭐냐? 하나님이 저를 고난으로 뜨겁게 하신 다음에 한 번씩 누군가의 말로, 누군가의 행동으로 저를 탁탁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한다고 표현을 하죠.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워진 다음에 뭐가 하나 탁 치니까 노력과 의지로 그렇게 떼어내려고 해도 안 되던 교만함이 툭툭 떨어져요. 그거는 노력 안 해도 돼요. 저절로 겸손해지니까 저절로 그냥 툭툭 교만함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교만함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하시고 한 번씩 때리시는데 머리를 흔들어도 안 나가던 잡생각이요, 머리에서 툭툭 떠나죠. 하루 종일 교회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전에는 앉아있으면 평안할 때는 막 교회 생각만 하겠어요. 제가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요즘에는 어떤 차가 나왔나, 요즘에는 어떤 전자기기가 나왔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저를 툭툭 때리시니까 머릿속에서 잡생각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주 순수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이 연단을 겪으니까 확실히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뜨겁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라는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화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연단은 있어야 돼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했던 사람도 이 불같은 고난이 필요했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고난이 싫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징계가 싫다 이러지만 직면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거 없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꼰대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독해지고 게을러져요. 더 목이 굳어지고 더 사람이 권위적이 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지 못해요. 점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당하기 싫으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들어와서 작은 불과 약한 때리심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으시고 쓴소리 듣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피할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처럼 나에게 오는 뜨거운 연단과 때리시는 징계가 나로 하여금 악한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서 나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수하고 순금 만드는 하나님의 팔복인 줄 깨달으셔야 돼요. 팔복이요. 요즘 누가 여러분 때립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를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여러분 때립니까? 왜 때려요? 왜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로 여러분을 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욥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연력학 제2 법칙을 거스르는 중이에요. 더 순수해라.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져라.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해져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탁탁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죄를 지어 그렇게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를 이어서 가인은 사람을 죽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흘러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계략을 꾸미고 한나라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더 악해지고 사람은 더 불순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욥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순금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삶 가운데는 더러운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연단, 우리를 사랑으로 때리시는 하나님의 징계, 이 두 가지가 우리로 시간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팔복 중에 팔복이니 오늘도 그것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 더 순수해지고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불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순금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나의 삶에 주시는 이 뜨거운 고난이 축복인 줄 깨닫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